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행위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아닌 나의 자격으로 얻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업신여김을 피해야 된다.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눴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 너무 자유해 보이는 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너만 잘났어? 너만 똑똑해? 너가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 신앙의 색깔을 주장할 필요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말씀 안에서는 어떠한 맞고 틀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맞고 틀림을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체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음을 기억하고 서로 받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형제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요, 결국에는 음식과 이 절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저번 시간에 나누었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몰랐을 때 그냥 이 텍스트만 봤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절기를 잘 지키는 유대인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누구를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한 거냐, 누구를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한 거냐. 근데 저는 이 안에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저는 그 견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절기를 잘 지키는 유대인이 믿음이 연약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음식과 절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게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연약함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아디아포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립적인 것들을 의미해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라고 저는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디아포라가 본문 안에서는 음식과 절기로 나타난 거고요. 이 음식과 절기가 지금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 문화, 그 다음에 소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문화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술과 담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술과 담배.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 같은 곳에는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커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커피 우리 굉장히 좋아하죠. 예배 전에도 커피를 마셨는데 이게 어떤 문화를 지녔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나라에서는 축구도 이 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안에서 사람들에게 중독을 줄 수 있는 영역, 쉽게 중독을 빠지게 하는 영역,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축구 이야기했는데 스포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게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술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담배는 나쁜 거 아닌가? 약간 이러면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술과 담배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또한 아디아포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명품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차를 사는 것, 국내 여행, 해외여행 가는 것, 주식을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코인을 하는 것, 부동산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중립적인 것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진보냐 보수냐,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은 신앙 안에서 중립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에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에요. 연약한 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문화, 소비,
정치, 이 모든 영역은 선과 악이 아니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될 수 없다. 이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불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아닌가? 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로 서 있을 때도 있고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자로 서 있을 때도 있구나라고 우리는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부류만 조심하고 어떠한 특정한 부류만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 같이 어떠한 사람을 거리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문화를 누리는 영역과 소비를 누리는 영역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화와 소비와 정치적인 영역이 선과 악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진리의 영역이라 생각하여 형제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죠. 어떠한 부분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요 우리의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 제 신앙의 양심 안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없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표현해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술이 문화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그러한 술을 마시, 우리가 담배 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커피 생활을 누리고 게임 영역을 누리고 소비 생활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어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되고 후회가 되고 죄책감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보다는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영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기억해 본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너무나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귀에 남기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어떠한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시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마음껏 누리는 그 안식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경적으로 봤을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편하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음식이라고 했죠. 음식이니까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시대로 가져와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 권리, 내 지식, 내 양심, 내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요,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자유는요, 주 안에서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잊고 살죠. 이거는 내 신앙의 자유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야. 이건 약간 좀 거룩한 경건의 영역에 속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술 마시는 것, 내가 담배 피는 것, 내가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고, 내가 어떠한 소비를 즐기고, 내가 이 차를 사고, 내가 주식을 하고, 이거 내 신앙의 자유야. 맞아요, 자유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성숙은 자유를 얼마나 누리냐가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의 성숙이 자유를 얼만큼 누리냐라고 했을 때, 누리냐는 것으로 결정된다면은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나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본문의 배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거지. 믿음이 강한 자는 잘하고 있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닌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행동이죠. 거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평강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럼 제가 저번 주에 결론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따라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주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계속 끌려고 하는 것,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이 어떠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어떠한 형제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말씀 안에서 개혁하려고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교회를 진짜 꽃피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표현도 참 너무나 좋은데요. 이게 개역개정 표현보다 타번역본이 훨씬 더 명확하고 좋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타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판단이란 단어가 2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본문 안에서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판단하지 마. 그리고 판단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냥 의역을 해버리면은. 근데 이거를 다시 좀 쉬운 말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원어를 사용하면서 너희는 판단하지 마. 그리고 결심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강력하게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내 선택의 영역. 사랑하면 좋은 거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라고 아예 13절부터 때려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권리를 버리고 사랑하라. 내 자유를 버리고 사랑하라. 내 옳음을 버리고 사랑하라. 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강의 안에 있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가 자유가 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형제에게 덫을 놓는다면, 형제를 시험 들게 한다면,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20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것,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지, 이 안에서 내 신앙을 주장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 논쟁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표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신앙의 개인주의, 개인의 경건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아끼고
거리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원리에 따라 살아라. 18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칭찬받을 사람은요, 개인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라 개인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배려하기 위해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함께 이 부분에서 힘써야 되고 도와야 돼요. 우리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우리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부분은 참 저에게 있어서 많이 찔림을 주는 본문입니다.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굉장히 이 신앙의 개인주의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서툴고 저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개인주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고집도 세고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내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며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 일만 이룰 수 있다면 지체를 버릴 수 있는 것도 제 자신이에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제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모습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그러한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약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의 열정?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야.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는 것, 너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것보다 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지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까? 물론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겠죠. 근데 이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형제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내 열정과 내 오름과 내 자유와 내 지식과 내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 어떠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피의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모두는 또 어느 때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앞서는 우리의 이 개인주의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감정적인 사람으로서 제 감정을 표현하고
저는 어떠한 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성취한 것으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기뻐하고, 이러한 것보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신앙의 자유를 표현한 것이, 그것이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지체에게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서 너무나 선한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비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22절, 23절의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덫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디아포라 영역에 있어서 타인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온윤의 가정에게 이제 더 이상 투자를 강요하지 않겠다.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각자 생각이 다른 것이고 중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좀 결단을 하게 됐어요. 물론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목사님이 언제 강요한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 중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려놔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게 되었고, 중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를 주되 그 부분에 있어서 강요하지도 않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해야겠다. 이러한 영역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 어떤 걸 생각해야 되면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며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립적인 영역은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냐면은 그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자,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먹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근데 무엇이 정죄되었어요? 의심하고 먹은 것이 정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술 마시네? 그럼 나도 술 마셔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요,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을 버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그 중립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 다 자유할래. 그게 시험거리인 겁니다. 그게 시험. 그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를 갖고 행하던 말던 뭐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꼭 믿음이 강한 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꼭 믿음이 강한 자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저번 주 말씀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
좀 쉬운 말로 뭐예요? 형제에게 덫을 놓지 않는 것. 이게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덫을 놓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형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